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고칠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이지만은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고쳐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 환자가 아마 4,000명이 넘어서 가지고 4,068명이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즘 매일 나라가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막 크게 이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모든 환자의 약 81%가 수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가 유행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오성님 주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새롭게 이제 이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병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에도 그전에는 뭐 50명, 60명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안산만. 그런데 어제는 86명이나 환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참으로 모두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아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내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이제 회의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전처럼 이제 어떻게 또 코로나가 너무 극성이니까 교회당에 모이지 아니하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코로나가 잠시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열심히 교회당에 모여서 간절히 이제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저도 해보고 아마 그 나라에서도 아마 고민일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도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의 그런 내용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살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밤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이곳을 내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아버려 비를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죄를 다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 닫아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때,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에, 말하자면 연병이 돌 때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두가 땅이 병든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 이 전염병이 돌 때, 연병이 돌 때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땅이 병이 들면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병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병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병이 든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면 땅이 병이 든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땅이 병드니까 모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땅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치유해야 됩니다. 땅을 누가 치유해야 될 것이냐? 물론 사람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뭄이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만이 땅을 치유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면서 치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에 앞서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병든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가, 어떻게 해야 이 전염병이 물러날 수가 있는가, 코로나가 물러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백성이 스스로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그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세상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깨닫고 바로 서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덕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믿는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모두가 다 망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이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회의 양심인데 너희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자기들은 교회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막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럽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낮춰야 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자꾸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남자들이 돈을 잘 벌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남자들이 그 가정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많은 남자들이 그래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지 남자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정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 막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들 가만히 보세요. 돈벌이가 현창가나 자기가 큰 소리를 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지만은 어느 정도 막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큰 소리 막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막 간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쁜 놈들이라고 아주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높아진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거기에서 나를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론 요즘은 펌핑 같은 거 뭐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올리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자연적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서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뭐 내일 모레면 이제 11월도 다 지나가는데요. 근데 코로나는 더욱더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서 주를 찾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주의 백성이 기도하며 주를 찾아야 한다. 14절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면 들으신다, 고치신다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더라, 뭐 김종민처럼 생겼더라, 뭐 예수님처럼 생겼더라, 이제 대개들 보면 뭐 예수님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몇 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막 보고 싶죠. 우리가 처음 이제 서로 옛날 일을 기억을 해보면 서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서로 전화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집 전화로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상대방의 핸드폰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들면
너무나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길게 통화를 하니까 막 나중에 보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고 아무 데를 가도 함께 가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재미있는 곳을 가야 재미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아무 걸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1시간, 2시간씩 막 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결혼해서 10년, 20년 같이 살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각자 자기 일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시간이 흐르고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아무거나 먹는다고 맛이 있습니까? 또 그때부터는 이제 왜 솜씨가 그러니 맛이 없니 있니 그것을 막 찾게 돼요. 값 비싼 음식을 사줘야만이 맛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해서 이제 오래돼야 아무거나 사주면 거들떠보지도 않냐고 명품을 사줘야 조금 감동을 받고 아내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명품을 사줘야 좀 감동을 받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다 좋지 않냐고 경치 좋고 시설 좋은 곳에 같이 가줘야만이 좋다 뭐하다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외식도 자주 하고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 그러냐 그러면서 핍박을 해 바가지를 긁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약간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만 꼭 같이 있거나 주님 한 분만 가지고도 만족을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를 그러면 감격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막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성경을 읽고 막 그럽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밤새워서 성경을 읽어도 막 연구하고 막 그냥 쪼개고 그래서 막 책도 얼마나 많고 노트 필기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서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주님께 더듬더듬 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지금처럼 기도를 합니까? 더듬더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기도한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더 행복해가는 것 같고 더 은사를 아주 멋지게 받고 화려하게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기도해서 즉각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초라하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다가 사랑이 식고 나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그런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먼저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물질 등등 건강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주님 자신을 찾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제가 병들어도 좋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선물을 구하지 않냐고 나의 능력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나를 구하는구나. 나의 사랑만을 네가 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인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처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 전염병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한번 따라하죠.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개하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죄의 길, 악한 길에서 들어선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뉘우치며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는 애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고 슬퍼하고 울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럼 거기서 멈춘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 길에서 떠나야 우리가 거룩해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깨닫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것,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대단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악한 길에서, 한번 따라 하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떠나야 된다. 탐욕의 악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바로 어디서 떠나야 돼요? 탐욕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탐욕이 악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탐욕에서. 미움이 악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곳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미워하면 안 된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악한 길이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뭔가 자꾸 불이익이 따라다니면 할 수 없이 그 길을 버려야 돼요. 불순종이 악한 길인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떠나서 순종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의심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서도 여전히 세상 백성이었을 때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시간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시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든 이 땅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인해서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1950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태어나던 그 해인데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몇 주 만에 인민군에게 다 빼앗기고 이제 국군과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온 한국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민족의 생사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피난 온 모든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대표들은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 참전 결정을 위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관문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한국 전에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유엔군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5개국이 모이는 겁니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당시에는 이제 장개석 군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택동 군대가 아니라 옛날 장개석, 그래서 5개국이 모이는 거예요. 이 5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도 비토하면 그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말하자면 4개국이 결정하더라도 한 개국이 틀면 안 되는 겁니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확률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참전을 한 거 아니에요, 북한을. 그러니까 소련이 분명히 비토할 것이다. 당시 소련 회상 비산스키라는 사람인데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임 이사국이 결정하는 그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이 사람이 안 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개인 일을 하다가 늦어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 미리 그냥 알고는 내가 참석 안 하는데 뭐 회의가 진행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법 박사이고 외교의 달인이었던 그가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성도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소련 대사가 참석을 했으면 이건 뭐 비토예요. 유엔군이 참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련 대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해서 주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고쳐서 다시 번영케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땅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더라도 더욱더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 오늘 말씀 보더라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워짐으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야가 대통령 선거가 물론 얼마 남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너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때일수록 이 코로나부터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이 나라가 살지,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너 때문에 그렇다 막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참 안정이 되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온 국민이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고 안타까워 쩔쩔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점점 코로나 환자가 많아집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처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의 그릇된 못된 것들을 다 이 시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